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40면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 구하는 것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거절합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이나 필요하지 않는 것을 자식들이 요구하면 그러면 거절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지만 거절합니다. 또 사랑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그렇게 자녀이니까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거절하십니다.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절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가르침을 주기 전에 먼저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초신자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뭘 가르쳤다고요? 뭐가 바른 기도인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첫째,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걸 성경이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일반적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지 않고 만약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하나님께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응답 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기도는 교제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응답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배우지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 그러면 그런 요구에는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제를 통해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교제가 빠진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기도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온 기도가 아니라 교제가 빠져버린 일방적인 요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어떡하다고요? 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증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도를 드릴 때에 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만 기억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앞서 첫 번째 제목으로 언급드렸듯이 바른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을 저절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는 누구에게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만 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동시에 C라는 여자와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제가 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사회학적인 용어로 양다리 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러면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 시간에는 누구만 바라봐야 합니까?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연한 걸 우리는 자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다라고 지적하신 이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기도한다고요? 사람에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에는 응답받을 수 없고 이런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때로 아니 자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닌 사람을 향해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의 경건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스스로를 인정받고 칭찬받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께만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경고하셨듯이 우리는 자주 사람에게 보이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화려한 미사옥으로 채워진 기도보다 오히려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한마디 신음, 이것이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들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야, 기도 잘한다 싶을 만큼 화려한 미사옥으로 치장된 기도, 이런 것보다 때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골방에 들어가 신음하는 그 기도, 주여 한마디 부르는 그 기도의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려면 두 번째,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한다 라고 할 때 이건 감정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 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마음이 집중되는 걸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집중되는 것.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즉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집중되어지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교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러 가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고 차를 마시고 식사하면서 집에 엉뚱한 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집에 두고 호떡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바른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로는 A라는 것을 구하면서 말로는 A라는 걸 구하는데 내 마음은 B라는 것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받지 못하는 거죠. 왜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는 진정한 기도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기도는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기도, 그걸 간절한 기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기도란 간절한 기도입니다. 말로 A를 구하면서도 마음이 동일하게 A라는 곳에 있으려면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말로도 A라는 걸 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이 A라는 곳에 온전히 쏠려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즉 말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정직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아니 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페이튼이 교회를 못 왔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페이튼이 놀다가 다쳤습니다. 조금 많이 다쳤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건 다반사지만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저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쳤다는 소리를 지난주에 듣고 황급히 뛰어나가 보니까 아이가 누워있고 다른 것도 아닌 머리에 피가 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는지요. 저도 놀랬지만 일단 놀란 아이도 진정시켜야 되고 특별히 저희 집사람처럼 과도하게 놀라는 쓸데없이 과도하게 놀라는 이런 사람들도 진정시켜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상황도 파악하고 상처의 경중도 살펴서 긴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후속 조치도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분주하지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가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간절하니까요. 저절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죠? 병원으로 옮기고 진찰을 받고 사진을 찍고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기도가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별일 없어야 하는데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집에 두고 호떡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계속 기도가 이어집니다. 간절함이 끊이질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구할 것이 있어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간절하게 구할 것이 있어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것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평생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기도, 즉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진정한 결핍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결핍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나한테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뭐가 부족한지를 진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결핍을 볼 때 영적 간절함이 시작되어집니다.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해서요. 자신의 진정한 결핍을 볼 때 영적 간절함이 시작됩니다. 내게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진짜 간절한 간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갈급함, 그 간절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의 진정한 결핍을 확인하는 자만 평생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결핍을 자꾸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평생 동안 자기 안에 갈급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부족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이 계속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간절하게 평생 동안 기도하겠죠.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이 필요해서도 아니었고 건강이 필요해서도 혹은 억울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세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자기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는 다 있는데 자기 안에 결핍된 것 하나, 의로움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자기 안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결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지금 당장 너무 긴박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진짜 부족한 것이 돈도 명예도 건강도 성공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가 부유해지면 사라지는 간절함, 이런 것 말고 아프다가 건강해지면 사라지는 간절함, 이런 것도 아니고 실패하다가 성공하면 사라지는 간절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는 간절하잖아요. 아프면 간절하지만 건강해지면 쉬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실패했을 때는 간절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런 간절함은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런 간절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잃어버릴 수 없는 간절함,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되는 간절함, 그것을 가지려면 자기 죄와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려면 자기 죄와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가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가련하고 곤고한 것을 모른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추하다는 사실을 보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은 사람만 자신의 결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비추어서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만 이 결핍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심령을 비추면 감추었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괜찮다. 그래도 적어도 나는 홈집 싸고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착각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서 누구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처참한 죄인이구나. 자기 더러움을 보는 은혜가 시간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만 예수님의 의를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결핍을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만 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주의 의가 아니면 난 설 수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만 자신의 결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자신을 자꾸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 자신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순종의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부여잡고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때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는 그 사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진정한 결핍을 보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간절함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여 지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기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둘째,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셋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신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